말씀, 시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자,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와 같이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하리로다. 그들은 늙었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리니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으로 주님의 집에 심긴 자들의 경배, 주님의 집에 심긴 자들의 경배. 이 경배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너무나 시끄럽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체님들 또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2편 표제어를 보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표제어가 있죠.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안에서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는데 회당에서 이 시를 낭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얻도록 정해주신 귀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처럼 사람도요 6일 동안 일하고 나면은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합니다. 또한 땅도 그래요. 땅도 6년간은 농사를 지으면 한 해는 땅이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리가 안 돼요. 계속 쉬지 않고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게 되면 수확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육체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하루를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맞추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사람도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시간을 맞추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맞춘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다 보면은 사람은 일에 집중을 합니다. 자기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영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에 많이 얽매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다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안식일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맞추어 경배하면서 활력을 얻게 돼요.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얻게 되는 생명의 새로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는 날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에 적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참된 경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영적인 안식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안식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셨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안식은 율법적으로 일곱째 날에 쉬는 것보다도 안식일의 주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안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았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죄의 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수많은 어떤 일들에 대한 부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유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빵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날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행하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과 다른 개념으로 신약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안식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죠. 시편 92편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사오며. 자,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앞편 시편 91편에서도 동일하게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 사람이 91편, 92편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배예요. 경배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딱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소생을 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좋사오니.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경배만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없다면 일주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잘 보내려면 하루하루의 삶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 나머지 6일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인자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기억하면서 크신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의 믿음직스럽고 착실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경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6일 동안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삶이 우리의 실제 7일 동안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끝에 보니까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일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하면 어때요? 아주 어렵고요, 싫고요, 시간도 안 가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좋아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요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워서 해야 돼요. 좋아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일, 최선의 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경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경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경배가 무척 중요한 것이에요. 3절 보시면 장엄한 소리와 더불어 시편금과 비파와 하프에 맞추어 그리하리이다.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금 10줄로 된 악기죠. 또 비파가 있습니다. 하프가 있어요. 다 비파도 기타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것도 현악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에서 5절 보시면,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개가를 부르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그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깊으신 생각을 통하여 그분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선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행하심입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자, 6절에 보시면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짐승 같은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짐승 같은 자들이.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7절 보시면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도단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로 생각을 하고 직장 다니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쉬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또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돈을 번다든지 뭐 다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도단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왕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뭔가 돈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생기겠죠. 일을 하니까. 그러나 뭐 이게 풀같이 뭔가 생깁니다. 근데 풀은 어때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말아버립니다. 뭔가 돋아나는 것 같지만 일시적이에요. 그죠? 또 좀 잘 되어서 또 이렇게 흥황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죄가 엄청 큰 죄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몸을 혹사하면은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풀처럼 뭔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요. 결국 병이 듭니다. 생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면은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틀 동안 어디 놀러 가요. 이틀 동안 놀러 가고 주일 예배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쉬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함으로 인해서 과로로 갑자기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안식을 무시한 결과죠.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오니. 자, 앞에 보면 사악한 자는 멸망을 하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2절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곧 주의 원수들이 망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원수들은 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흩어집니다. 요즘에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해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미생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경배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뿔이 나옵니다. 뿔. 이 뿔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니콘의 뿔은 유니콘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짐승인지? 말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그죠? 이마에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그게 유니콘이에요. 이 지상에는 유니콘이 없는데 유니콘을 본 사람들이 있나 봐요. 유니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대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무슨 기름입니까? 신선한 기름. 야, 저는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신선한 기름.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공급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경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 대언자가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은 다윗. 그렇죠. 그런데요.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기름병을 사용을 하세요. 병은요. 깨져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나중에 깨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와서 붓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도 좀 뭔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병에 담아 있는 기름과 뿔에 담아 있는 기름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를 강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 이렇게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은 이렇게 그냥 기름병에
담은 그런 거와 같지 아니하고 뿔에 담은 거와 같은 완전한 그런 견고한 은혜를 경배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11절 보시면 또한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며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 소원을 내 귀가 들으리이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기분이 상하면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율법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만 사랑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원수는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시편 92편 12절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아멘. 여기 의로운 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당연히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종려나무처럼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나무가요 천천히 자라요. 그리고 이 번식력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볼 수는 없어요. 꼭 야자수 나무 비슷해요. 그죠? 간혹 이렇게 들판에 보면 이렇게 몇 그릇씩 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막성 기후에도 종려나무는 잘 자라서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근데 뿌리가요, 100에서 200m.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인가 했는데, 뿌리가 100에서 200m라요. 와. 나무는 별로 안 커요. 나무는 별로 안 큰데, 뿌리가 엄청 길어요. 100에서 200m. 그러니까, 이 물을 찾아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공급을 받겠죠. 그러면 20년에서 5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요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손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헌물이 있는데 그 헌물을 드릴 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열매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제가 알아봤고요. 또 여기 보니까 레바논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이 백향목 나무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기 사계절이 있어서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나이테가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100년이 1세기잖아요. 그죠? 1세기. 세기로 세요, 세기로. 몇 세기를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보통 엄청 오래 삽니다. 수명이 엄청 길어요. 높이는요 약 40m, 둘레는 10m 이상. 그러니까 잣나무과에 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 큰 나무들이 그런 백향목과 비슷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왕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최고의 건축용 건축 재료예요. 어디에다 썼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바로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앞에 나오는 경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한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의 집에 심긴 자들, 저는 이 단어를 보고서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집에 심긴 자들, 바로 내가 주님의 집에 심긴 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주님의 집에 심긴 분들이에요. 아멘. 네. 바로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뜰은 작게는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크게는 교회입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흥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가 일요일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의롭게 보시며 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계속해서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흥왕한다는 말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심긴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기름지고 흥왕하는 일이 쉬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 구절 딱 보니까요, 시편 1편 3절이 생각났어요. 시편 1편 3절 보시면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바로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그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시편 1편 3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집에 심긴 의로운 사람이 맺는 풍성한 열매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심기고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 심기고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 살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15절을 보시면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불의가 없으세요.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풍성한 생명으로 공급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분께 심기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경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갈망이 있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요. 최선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말씀 그대로 주님의 집에 심기고 뿌리를 내린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좋아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흥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